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기도회에서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하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이른비 너전비 기도회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먼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길어서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우리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7페이지 제가 먼저 1장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으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마야를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항상 듣는 설교가 감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주 너전비 기도를 마치고 이제 주일 설교를 뭘 할까 하다가 너전비 기도회에 힘을 또 많이 썼고 해서 주일날은 그냥 늘 하던 대로 추수감사절에 하는 감사의 설교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편하고 쉽게 넘어갈까 생각을 하며 앉았는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렇게 그냥 지난주 너전비 기도에 주신 은혜가 큰데 그걸 그냥 관례처럼 잘 지나갔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기도의 기간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야겠다 그런 의미와 그리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함께 적절하게 잘 섞어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전비 기도에 주신 말씀을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너전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기도하라 였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너전비 기도회를 통하여서는 뭔 다른 어떤 생각보다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또 설교의 목적이었고, 또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아마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도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또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 첫 번째로 엘리야 앞에 섰던 세 번째 50부장의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그 당시 아주 악독한 왕 아합 왕이 그의 군대를 보내죠. 50명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을 50부장이라고 합니다.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을 100부장이라고 하는데 50부장을 이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이 엘리야에게 와서는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왕이 지금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런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말 내가 너희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태우리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50부장과 50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두 번째, 또 아합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또 두 번째 50부장을 불러다가 또다시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왕은 악독한 왕이고 이 50부장들은 악독한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서 다시 엘리야에게 똑같이 첫 번째 50부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히 내려오셔서 왕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라고 두 번째 50부장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태우리라. 그러자 정말 불이 내려와서 그 51명이 불에 타 죽습니다.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죽는 이유는 다 아합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의 범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백성들을 죽이고 너의 군대를 죽이겠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방원이가 임금이 되고 태조 이성계에게 함흥에다 계속 차사를 보내서 가는 차사마다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함흥차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합 왕이 50부장들을 계속 보낼 기세예요. 그래서 세 번째 또 50부장을 불러다가 너 가서 내 명령을 그대로 전해라. 엘리야에게 빨리 오라고 하라. 그러자 이제 이 세 번째 50부장이 가보니까 이미 두 50부장과 100명이 죽어 있어요.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대로 왕의 말을 전할 것이 아니겠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내가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해야겠다.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이 50명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50부장과는 달리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러니 제발 나와 내 종들, 내 부하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와 함께 아합 왕에게 가게 됩니다. 저는 기도의 시작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한번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와 비슷한 게 수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바다 수영은 한번 배우면 잊지를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바다 수영을 배웠는데요. 그 뒤로 수십 년간 바다 수영을 하지 않아도 지금도 바다에 들어가면 깊은 곳에 가서 수영을 하고
또 잠수를 합니다. 한번 배운 수영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서 수영을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 고향이 이제 울릉도라, 울릉도는 동해안에 있는 섬이죠. 동해안에 있는 섬은 울릉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근데 이 동해안에 있는 섬은 수심이 깊고 몇 발자국만 걸어 나가면 금방 가슴까지 또 머리까지 차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몇 길 물속에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수영을 못하면 한 무릎이나 허리 정도 오는 데서 아이들이 막 물장구를 치고 밑에다가 손으로 짚고는, 땅을 짚고는 헤엄을 막 발로만 치고 그렇게 놉니다. 근데 그렇게 놀아서는 일평생 수영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수영을 배우느냐 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아이를 놔요. 그러면 이 초등학생 된 아이들이 막 살려고 발부둥을 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아니까 잘 안 따라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튜브를 타서 튜브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튜브를 뺏어버리면 아이들이 그 자기 키보다 높은 물길이니까 막 살려달라고 그때부터 막 허우적댑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에서 놀았던 게 있어서 발질도 하고 물질도 하다 보면 바닷물이라 쉽게 몸이 뜹니다. 쉽게 떠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뜹니다. 그러니까 몸이 떠죠.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앞으로 팔을 내밀면 몸이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얕은 물로 나와서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수영을 배우게 되면 그 아이는 다시는 수영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이젠 그 아이는 바다에 나가서 먼 곳까지 수영을 하고 형들 따라서 잠수도 하고 소라도 따고 전복 따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신앙의 영적 어린이들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 기도가 주는 능력, 처음 기도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 하게 되는 기도가 뭐냐, 처음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절박한 순간에 물에 빠진 아이가 물장구를 치듯이 살려달라고 외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때 그 기도가 비로소 정말 기도로서의 가치와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깊은 본질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많습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자꾸 깊은 데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위험한 데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고요.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장이 안 좋아서 밤새 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그렇게 밤새 녹초가 되면 이제 침을 온몸에 넣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들으니까 침도 머리에도 막 침을 넣고, 그렇게 해서 어릴 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너무 자주 아파서 어릴 때 안 아프고 살면 좋겠다, 저는 마음껏 먹어도 체하지 않고 안 아프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주 아팠고 심하게 아팠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아파 죽을 것 같을 때도 늘 잊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기도가 저를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 지금 여기 뭐 하준이나 동건이처럼 정말 마지못해 끌려서 이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나오면 뭐 부모님이 무서워서 강제로 끌려 나온 거죠. 그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정말 내가 위기의 순간에, 정말 어려운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내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그걸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정말 그 순간이 되니까 그 배운 바대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안에서 배운 그 기도가 저는 저를 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온 세 번째 50부장의 외침을 보십시오. 이 세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과 달랐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애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해야 할 바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50부장은 이 엘리야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애절한 간구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린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한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를 꽂으라면 한때는 6개까지 우리 한국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는 교단별로 교세가 크고 참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웠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뜨거웠고 밤새 기도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자주 종종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한국교회의 믿음이 사라져가고 부흥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의 기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한국교회의 기도가 약해질까요? 왜 한국교회의 기도가 약해질까 생각해 보면 이젠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GDP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과 비슷할 정도로 4만 불 시대가 곧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죠. 불과 10몇 년 전에 2만 불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만불대에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 엄청나게 성장해서 일본과 어깨를 견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풍요로움이 간절함을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요. 이 풍요로움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행복했던 때를 회상할 때 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엔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구약학 교수님에게 듣고부터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고부터 그때부터 이 말씀이 좋아져서 지금까지도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동 번역에는 더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막에서 나를 따르던 시절 젊은 날의 네 순정 약혼 시절의 내 사랑을 잊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회상하시기로는 광야에서가 제일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부드럽게 어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 이스라엘이 나를 따라 광야로 나와왔던 그때 너는 나만 바라보았고 나만 따라왔고 나만 의지하였다. 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은 너와 나의 연애였고 신혼이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행복했던 때가 광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광야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이스라엘과 내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서로를 연애하고 서로를 사랑했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신혼과 같은 시절이
광야였다라고 하나님은 회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를 어떻게 회상하냐면 그때는 그저 가난했고 그때는 이민족들에게 조롱이나 당하던 배고픈 시절로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불기둥, 구름 기둥만 보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불기둥 아래에서 그들은 맹수들의 습격을 피했고 이민족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구름 기둥 아래서 낮에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늘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안아주시고 밤에도 안아주시고 그냥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품에 있는 것으로 기쁨을 느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불기둥이 없어도 따뜻한 집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어도 안전한 울타리가 쳐진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구하지 않아도 기름진 땅이 있었고 반석에 물이 나오지 않아도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평생 먹고도 남을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왜 기도가 사라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왜 기도에 힘이 잃어가고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생명샘교회에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만하니까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풍요로운 교회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도요, 어렵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들 도와줘요. 우리도 지방회가 교회가 40교회 되는데요. 40교회 중에 우리 교회 지방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에는 많이들 도와줘요. 큰 교회에서 도와주고 지방에 회비로 또 모아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아요.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전체적으로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어디서 또 뭐 도와줄 데가 없나, 저 큰 교회에서 좀 도와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으면 다른 살 방법을 찾지 기도를 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는 제가 물에 빠졌을 때고 제가 아플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아플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늘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어떨 때 가장 뜨겁게 기도했냐 봤더니 아이가 막 되게 아파서 막 힘들어할 때, 특별히 뭐 첫째 애가 경기를 해서 막 눈이 돌아가고 막 눈 흰자가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호흡을 못하고 할 때는 그때는 정말 기도가 뭐 얼마나 간절하게 나오는지, 제가 지금 속옷을 입고 있는지 겉옷을 입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아이를 위해 막 나가서 그렇게 애를 태우는데 그때 했던 기도가 제일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뭘까 생각해 보면 기도는 살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아프니까 살려주세요. 이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살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자녀들 좀 살려주세요. 지금 제 자녀들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자들은 삽니다. 기도를 자존심 상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살아요. 이 세 명의 50부장을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왜 죽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50부장은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한데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먹고 싶은 것,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내가 먹고 싶어서 아직도 못 먹고 있다라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난 저거 꼭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다라는 것, 그게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간절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해질 수 있냐. 풍요로운데.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이 추수감사절은 전도서를 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읽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에는 이들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이 아가서를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오는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맥주감사절에는 룻기를 읽어요. 룻기. 그리고 성전이 빼앗겼을 날을 기념하는 그날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그리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고 이런 절기마다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추수감사절, 이 추수절에는 뭘 읽냐면은 전도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면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가 되면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이 절기가 되면 다 모여서 마을 앞에 초막을 치고 집 앞에 마당에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전도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전도서. 그러면 왜 전도서 말씀을 읽을까요? 오늘 여러분 1장 전체를 읽어봤는데 이 추수감사절 내용과는 너무 생뚱맞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씀만 나와요. 오늘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느껴집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도 헛되고 해 아래서 공부하는 모든 공부도 헛되고 해 아래서 연구하는 모든 학문도 다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재산도 헛되고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정말 헛되지 않은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다시 한번 연관을 시켜보죠. 기도는 희한하게 우리의 풍요와 반비례합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이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내 목적을 성취하고 날마다 잘 되는 사람이 기도를 힘쓰더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이 윤택해질수록 내 하는 일들이 할수록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벌써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도 이 동기들 이렇게 만나면 이제 동기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 담임 목사도 가고 큰 집회 강사도 가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친구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뭐부터 달라지느냐?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말투부터. 시골에서 아직도 미자립 교회로 있는 친구들은 말투가 벌써 달라요. 왜 똑같이 학교 다니던 시절인데 그렇게 서로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바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세상적인 지위가 있으면 벌써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가서 우리 집에 가면 집이 어리어리하면 벌써 태도가 달라집니다. 집에 가면 그냥 조그만 방 한 칸에 겨우 살면 또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성해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우리가 가난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더 주눅 들고 이런 것은 둘 다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워질수록 시대가 풍요로워지니까 함께 풍요로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풍요로워질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세상의 것이 헛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실해지고 그래야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턱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턱이 이렇게 돼. 어느새 턱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턱을 숙여서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광야 시절, 그들이 회상할 때는 힘든 시절이었고 하나님이 회상할 때는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하여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많은 오곡백과가 거두어지는 결실의 시기가 되면 그들은 전도서를 펴놓고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니까 이 보이는 오색의 찬란한 결실물에 현혹되지 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그것을 다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가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를 기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 꽃도 오늘 엄청 평소와는 다르게 한 5배는 되게 평소보다는 엄청 꽃을 많이 썼어 지금 해가지고 막 풍성하게 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은데, 꽃도 풍성하고 곡식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지만 이렇게 풍성할 때일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예전에 하나님과 더 기뻤던 시간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삶에 기도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생명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